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 스바냐 3장 9절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그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스바냐 3장 9절로 13절의 말씀은 회복의 첫 신호를 말합니다. 9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회복의 출발점으로서 입술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새롭게 됐다, 회복했다. 그 첫 신호가 뭡니까? 입술이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회복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방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입술의 변화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탄의 사건, 그것을 이제 변하게 하시겠다. 이쪽에 백성들이 하나님 노아 홍수 위에 또다시 물로 세상을 멸망할까봐 그들이 높은 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홍수로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높은 탑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놨습니다. 그런 사건에 반대해서 이제는 새 시대의 백성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사 열방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주시느냐?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다. 새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 하늘 거룩한 영을 주셔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교만했던 사람들은 그 입술로 범죄했어요. 여기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찌꺼기 같은 이 인생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않으신다, 저주도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도와주지도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말했어요. 마치 시편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열심히 한데 무슨 소용이냐? 복을 주지 않고. 잘못한들 무슨 걱정이냐? 화도 내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했다, 교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때부터 언어가 바뀌어요. 그 입술이 정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내 마음을 조급하게 성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어느 목사님이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고 해방했어요. 목사님들끼리 여름이 이제 외국에 세미나 학위 받으러 갈 거예요.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 거기 집회에 참여하면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성령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목사님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그 쇼다 쇼. 뭐 성령 받으면 무슨 그런 일이 생기느냐. 뭐 성령 받으면 쓰러지냐. 그냥 목사님께 쓰러뜨린 거지.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성령 체험한 거야. 가장 말이 많고 가장 성령을 보냈던 사람이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입었어. 성령 받았어. 근데 그분이 갑자기 벙어리가 있다는 거야. 말을 안 해, 말. 그분이 원래 교수예요, 교수. 말을 잘했어요. 근데 성령 체험하고 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성령 체험했다 말도 안 하고 집회 참여 갑자기 말을 안 해가지고 주변의 목사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말을 안 해? 본래부터 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나 성령 받았다. 지금까지 뭐예요? 나 함부로 내가 입술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목회를 시작했다. 목회를. 다음에 만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내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창피하다. 그 위에는 신실하게 겸손하게 다 목양에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입술의 변화 조심하죠. 조심. 여러분 서구인들의 저주가 무엇이 아십니까? 서구 사람들의 저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뭐 받지 말고? 목사님들이 최고의 욕이 뭐냐면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그게 큰 욕이라 가장 큰 저주네. 저주. 성령의 역사가 없는 목회, 성령이 없는 여러분의 사역은 뭐라고요? 그건 저주. 신앙생활은 내심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 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다 지치고 번아웃 돼. 신앙생활이나 목회생활이나 모든 것은 뭐냐? 오직 다 성령으로.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는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성령 받으면 입술의 변화가 와요. 성령 받으면 새로운 언어를 말합니다. 모든 사역과 섬김의 기쁨, 축복이 있어요. 축복. 여러분 왜 봉사하는 사람 계속 봉사하는지 아십니까? 기쁨. 내 사람이 왜 봉사를 못하냐면 기쁨이 오는 거야. 기쁨.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일이 힘든 거예요. 평안.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 학기의 선지자와 같이 저 이방 땅에 돌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스룹바벨 총독, 그 당시 포로 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스룹바벨 총독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력,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권력을 잡습니까? 뭔가 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 다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 여러분 지금까지 스바냐서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질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건 둘째치고 1장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바알이라는 뜻은 남편. 여호와가 남편이 아니 바알이 남편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남편들 하나님 주인들 하나님 다 보호해 주셨더니 그들 기껏 하는 말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도와줬다. 또 하늘의 이런 성신에게 경배하고 찬양을 돌리고 말감이라는 그 밀구분한 신을 찾아서 거기다 경배를 하고 그 입술이 부정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뭘 깨끗하게? 입술을. 여러분 심판의 주된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정화예요. 정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스바냐 선자는 오늘 3장 9절은 갑자기 회복을 얘기해. 자, 스바냐서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아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정화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날의 유다는 회복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거야. 그날에 여러분 천년과 하루라는 책이 있다. 천년과 하루. 수많은 선지자들이 천년을 다 하루를 그날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 그날에 하나님이 이 백성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니 이게 3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내 흉부를 제거하였고 9절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날에 그날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많은 고난의 시기를 지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고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너희 안에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내 영 성령을 두어서 나의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날을 선포하나.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런 세상이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믿보다 이 말이요 하나님 가장 신실하신 분인데 어떤 믿부심을 행하시느냐, 세상에 그리스도께 임하셔서 세상의 죄악을 다 제거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과 회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말씀합니다. 얘기했죠. 하박국서도 보면은 하박국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면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다 구약,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 신약.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 사람들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이제 외쳐라. 이제 노예의 기간이 끝났다. 포로의 기간이 끝났다. 여호와께서 이제 너에게 세를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노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가 내버려 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죠. 죄인들은 잘 되던데요. 왜 의인들은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야. 의인들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 사랑하는 증거다. 그 징계 연단을 통과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우리를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 똑바로 걸어라.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힘이 없어요. 똑바로 못 걸어. 걷는 모습을 저 사람 힘들구나. 왜? 걸음걸이가 흔들려. 그거 보니까 다 마음이 방황하네. 근데 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지금 이 길 끝에는 욥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단련하시고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온다. 하나님 택한 자 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뭐라고요? 언어. 내가 거하는 가택, 집.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입술이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들어옴을 체험했다는 거야.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네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이 나 말조심, 행동조심.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 물었대. 왜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 떠나실까 봐. 뭐 할까 봐요? 물론 주님 떠나지 않지만 혹시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가 누가 나가실까 봐? 하나님 나가실까 봐. 여러분 남이 집에 가는데, 마침 집에 가는데 주인이 손님이 왔는데 막 애들 야단친다고 막 난리치면 그 집에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성령의 전이다. 근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막 욕을 해대고 그러면은 누가 불편하세요? 성령 하나님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하나님 만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 그래서 존재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 말이 달라져요. 쓰는 어휘가 달라져요. 이전과는 달리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진실한 말, 겸손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입에서 입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인데 올 한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담을 높이고 존중하고 신앙의 위격은 말의 품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뭐의 품격이라고요? 말. 근데 조심하세요. 조심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비판할 때 뭐라 그래요? 뭐만 많다고요? 말만 많다. 이게 어불성설 맞지 않잖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의 품격을 하는 거야. 왜? 그 말이 내 존재. 나를 표현해. 사람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난 동안에 믿음의 성숙했다 뭘 보면 압니까? 남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질 수 있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품격의 품격.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신실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 줄을 알면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 왜 까불어요? 잘났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죄인 줄. 함부로 남을 저주할 수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아예 두목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삶과 언어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원래 잘난 사람이야.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학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11년 중에 10년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은 흠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난 척했어. 잘난지.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전에 모든 교만과 자랑을 다 내려놨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 자기 자랑 안 했어. 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야. 이건 다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일을 했다 하는 은혜 주신 거야. 은혜 주신 거야. 은혜 보호 주신 거야. 감사해요. 감사. 익은 곡식은 고기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익은 자가 말이 많은 거예요. 아직 되지 않은 자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 주의 날을 기대하는 자는 다 잠잠할지라. 이스바냐 있어요. 잠잠하라. 정말 여호와를 아느냐? 잠잠하라. 하나님 뭐 복도 주지 않는다, 화도 내리지 않는다, 엉뚱한 말하지 말고 여호와의 날이 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게 누구가 한 말이냐면은 욥의 친구들 욥보가 욥. 욥은 정말 가장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요, 악에서 떠난 자요,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자예요. 근데 어느 날 욥이 고난당했어요. 환난당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다 죽었어요. 심지어 자기 몸에 병까지 왔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고 뭐라 그래요?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이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 믿은 게. 이제 교회를 가지 말고 다 포기하라. 그냥 죽어라. 그런데 욥의 친구들까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욥,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자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계속 욥에게 정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이 바른 말. 하나님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는데 천사들에게 마저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천사들도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데 감히 흙으로 만든 인간이 티끌에 있는 존재가 하루살이도 물려 죽을 인간이 뭐 이렇게 잘난치 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저녁에 오기 전에 예고 없이 죽기도 해.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 감사한 거야. 올 1년을 지내면서 이 세상 떠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다 들어옵니까? 아니라니까. 성경 신학자여 선지자여 작곡가여 치료했던 중세기에 힐데가르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길이 43년째가 되던 해 43살에 그녀는 커다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의 세계를 봤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제 중에 죄요. 남은 아무 티끌을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불결한 것 중 가장 형편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뭘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뭡니까? 먼지도 안 돼. 먼지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여인에게 네가 보고 듣는 것을 이제부터 기록하라. 너 자신이나 여느 다른 사람을 따라서가 아니라 너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라. 너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에 따라 이것들을 다 기록하라. 여러분 선언자들이 조심할 것이 뭡니까?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선지서를 다 읽어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내 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오늘 스바냐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날에 여러분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날. 원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자기 백성을 도와주는 날이에요. 근데 앞에서 여호와의 날은 스바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심판의 날이다. 여호와가 오시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백성이 충격을 입었어요. 어떻게 선자가 저렇게 말하느냐? 그러다가 갑자기 3장 9절에서는 스바냐가 입장을 바꿨어요. 입장을. 아니 뭐야? 시건 심판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뭘 얘기해요? 회복. 회복.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맨날 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아, 뭐 하는 거야?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여기 스바냐 3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나를 거역한 모든 행위에 대해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교만에 잘난 척한 자를 모두리 제거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공고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순하고 겸손한 자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리 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할 것이라. 시편 13편에 보면 의인의 고난이나 의인은 실족했어요. 왜? 악인들은 득세하고 교만한 자들이 지존하신 하나님 멸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침묵하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괜히 혼자 예수 믿고 잘난 척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뭐예요? 헛되다는 거야. 아예 적당히 먹을 때 먹고 지짓고.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친구가 없어진대. 뭐가 없어진대요? 친구가 없어. 친구. 여러분 예수 믿으면 친구가 없어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 내 동생이 장로인데 지난 금요일인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어머니 추도날. 어머님이 성탄절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산소는 못 가고 그냥 부천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안 먹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무슨 자리를 자기 꼭 빼놓고 간대. 어떻게 한다고요? 빼놓고. 왜 아예 젖히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야 밥 먹으러 나 좀 불러라. 어? 이제 직장이 오래 다녔으니까. 예?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은 은퇴했고 대우자동차. 막내는 이제 서울 지하철 내년에 은퇴 내년에. 그 친구들은 거 동생 다 교회 다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아니 그 부하 직원들이 안 부른다는 거야. 뭘 안 먹으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술도 안 먹고 조심하고 살았는데 내 손을 씻어 어떤 무지하다. 내가 남의 것 뺏은 적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 복을 주셔야지. 근데 누가 잘 돼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 고통만 당하고 벌을 받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내가 괜히 정결하게 살았네 바르게 살았네 다 입술로
그 마음으로 입술로 말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구나, 나 아니구나. 여러분 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알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의 옷자리에 성전에 가득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했다는 거야. 시편 73편에 그 의인의 말처럼 내가 함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의인을 돌보지 않으신다. 죄인이 잘 된다.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부정한 자구나. 나 말을 함부로 했구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이 어떻게 심판받느냐? 누구 말 가지고? 여러분의 한 말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뭐 하나님이 계시냐? 그 다 하나님께서 다 그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 그래서 회복의 첫 신호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언어야 언어. 다 말조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 힐데에 가르쳐가는 중세시대의 이 여인은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 주셨어요. 불타는 듯한 하나님의 빛이 자기의 두뇌 속에 넘쳐흘러서 자기의 심장 모두와 가슴 전체를 불태워서 불쳤어요. 다 정결하게. 여호와의 불을 받길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그 입술에 정결함 받았듯이 성령을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옆에 말이 많았어요. 욥은 처음에는 믿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 어떻게 세상 여자와 똑같으냐? 어떻게 세상 여자 하나님과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주신 도 여호와신데 주실 때는 감사하고 뺏어가면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이 길어지고 또 친구들이 막 정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가뜩이나 힘든데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죽은 사람 또 죽으나 또 죽어. 욥이 알아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물론 알아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잘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그때 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도 택한 자녀가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욥은 욥기 읽어보세요. 자기를 표현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 와서 다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의로운 자가 있느냐 잘된 자가 이게 네가 또 잘못하지 않았냐 괜히의 벌을 받겠느냐 인과응보. 그럴 때마다 욥은 답답해 죽겠어요.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 딱 말씀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땅이는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땅이는 인간이. 그래서 삶을 저주하기도 하고 태어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그날 차라리 슬퍼했다면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힐데가르트라는 이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가 다 5살 되던 해부터 하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녀는 5살에 받은 은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5살 애가 얘기하면 사람 믿어주겠어요? 정신과 들어갑니다. 정신과 들어가. 왜? 내가 이상해, 내가 이상했다. 뭐 하늘 세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막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은 야, 너 미쳤냐? 그게 첫 번째 반응이라니까. 그 하늘의 세계 말해도 몰라요, 몰라. 그래서 그녀는 침묵 가운데 있다. 침묵 가운데. 이런 잘 아세요. 은혜를 입으면 말이 조용해진 사람도 있고 은혜 입으면 다 말이 많은 사람도 있다. 진짜 은혜 입으면 다 잠잠한다. 근데 설익은 자가 말이 많은 거야. 그러던 그가 43살 되던 해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있다. 이제부터는 말해라. 이제부터 말해라. 말해라. 그래서 그녀가 말합니다. 나는 깨어있을 때 맑은 마음으로 내적인 마음으로 내적인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로 비밀의 장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런 하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녀가 장성하고 나서야 하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말을 거려. 나는 어둠을 비추어 주는 살아있는 빛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땅의 낮은 존재로 만들었고 너의 마음의 뻔뻔함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되면 뻔뻔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 뭐진데? 강한 사람 뭐래? 뻔뻔하대. 이거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합당한 말이 아니야. 어리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하나님께서 그녀를 하여금 자기의 이상을 추구하거나 자기 얘기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 혼란함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여러분 정결하 정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쓰는 건 한 가지야. 다 정결함 거룩함 그거 얻으면 돼.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서 쓰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말씀 내가 너를 정결하게 했다. 정결 구원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입술을 찬미 입술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게 존재의 변화 존재. 욥은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야 회개했어. 회개. 자, 욥기 펴보세요. 욥기 성경 욥기 42장 욥기 42장 욥기 42장 3절 욥기 42장 3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력이 되어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 말하는 거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흐려놓았습니다. 흐려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 그래서 6절이에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 여러분 육신이 살아날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건 회개와 눈물밖에 없어요. 다 회개와 눈물. 욥이 그런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괜히 주제넘게 말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여러분, 입술의 정결, 그게 회복의 첫 단계, 회복. 자, 그래서 42장 10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욥이 친구들 위해 뭐 할 때? 기도. 아니, 나를 저주하고 나를 책망하는 기도가 나와요? 아니,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위로하러 왔다 계속 보니까 계속 정죄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소유를 갚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화평과 거룩함이 오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입술이 정결할 때 그 환란이 벗어났어요. 여러분, 욥기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경쟁, 사탄 말한 거죠. 뭐 사탄이 하는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보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욥이 하나님 경외하죠. 욥에게 모든 축복 걷어가시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어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 잠잠하기를, 나 끝까지, 그죠? 끝까지 내 하나님 신뢰합니다. 예? 근데 욥이 말이 많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는 거야. 나 말이 많으면, 말이 많으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 다윗은 늘 기도, 하나님 성령 거둬가지 마십시오. 나 성령 거둬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윗 왕 전에 누구 어떤 왕이 있었어요? 사울왕. 사울왕은 자꾸 거역하다가 누가 떠났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무슨 영이 와요? 악한 영이 오는 거야.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들. 심지어는 누구까지 쫓아갔는지 아세요? 나 무당. 무당에 가서 무당한테 가서 무당. 연말에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예? 몰래 전보라 내거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런 일.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왕이 정말 미친 자예요. 미친 자. 사울왕의 말년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려웠어요. 그 가족들은, 자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모르나 봐. 그냥 망했어. 그걸 보고 다윗이 늘 기도, 하나님 성령 거둬가지 마세요. 물론 오늘날 이 시대는 다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뭐예요? 다 근심, 염려, 근심이야, 근심. 그래서 하나님, 시편 51편 회개기도. 다윗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 거둬가지 마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회복의 첫 신호가 입술의 정결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권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 송년주일 한 해를 살아오는 과정 속에 입술에 부정이 있었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한 마음 정직하게 하사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그 입술을 정할 때 거기에 복이 시작됨을 알게 하사 오늘 우리 자신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복도 주지 아니하신다, 저주도 하지 아니하신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진실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해주시고, 내가 뭐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조물을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내가 널 버리지 않으라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요 앞에 나간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너로 주께 화답하며 노래하며 모든 일을 감사하며 또 많은 지들의 성도를 자녀를 도우주고 이끌어 세우시사 여호와께 쓴만한 생을 지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말씀하사오니 주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 입술과 마음을 성결케 온전케 하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돕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진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워 않게 하시고 그때 회개케 하시며 그때 여호와께 무릎 꿇게 하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공경을 돌이켜 주시며 여호와의 새로운 행하심을 절대로 알게 가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죄 백성들 자녀들 지키고 보존해 주시고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다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결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도로 알게 가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라 말씀했사오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 우리의 삶을 지도하사 푸른 저장과 실만함을 끌어 인도해 주시고 때로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의 손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성결케 하사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